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모든 일들 제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상달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신 거예요. 그 약속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아침 시간에 예배 때 찬송 불렀잖아요.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셔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살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름으로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라는 예레미야 에가서 3장 44절 말씀을 너무나도 두꺼운 구름으로 당신을 가리셨기 때문에 기도가 뚫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고 두꺼운 구름으로 당신을 가리우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차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59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굳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김 없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좋았다는 관계예요.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갈라놓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는 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해주지 않잖아요. 보통의 관계,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 막힘이 없는 사람, 나와 숨길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속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자 하는 일을 굳이 숨길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가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한 번쯤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허물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을 살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지은 줄 모르니까 그리고 기도하지만 분명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이 듣지 않아 주시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심으로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구나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잖아.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 고백하면 되잖아.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당신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죠. 그 삶 속에 감사함이 있죠. 그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니까 에레미야가 3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예레미야가 3장 44절의 말씀 함께 생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